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랩넌트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 전달자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37 5천 종족의 언약 전달할 자입니다. 네, 그렇게 안 생겼어도 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5천 종족의 전달한 언약 에스더입니다. 본 말씀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개강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 인도받고 계신가요? 이제 저도 개강을 해서 이제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개강하자마자 그 첫 주에 이제 저는 바로 팀플이 6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쉽지 않은 한 학기를 내가 인도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랩너트들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 이제 팀플 하나를 딱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 6개 중에 하나 처리했다. 이제 5개 남았다. 이러면서 네,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또 상황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이제 학기와 또 학년에 맞는 현장에서 학업과 또 여러 가지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계십니까? 제가 한 5살 때쯤에
이제 저는 그때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이제 대구 하나교회 이제 전신이 송현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제가 송현교회 이렇게 교육관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 기억이 진짜 생생해요. 5살 때인데 뒤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아줬어요.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아마 그분이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돌에 머리가 껴서 머리가 깨졌을 건데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어떤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성가대복을 입은 한 여성분이 제 손을 딱 잡아줬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5살 때지만 그분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아마 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저를 왜 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론의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오늘 임재원 랩런트가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포럼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뭐 세상에서는 사실은 뭐 구원이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러한 말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지금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이 또 들어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이제 인정하고 또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들의 흐름이고 이제 그 WCC라고 하죠. 종교를 하나로 결국 하나로 가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구원이란 건 어떤 것인가? 나를 살린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남유다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믿음의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의 참된 내용, 그 정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임한 구원이 정말 구원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 나의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뭐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인데, 발음을 하자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원.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구출하다입니다. 구출해내다. 동사거든요.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에서 또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구원의 길이라는 그 구원의 길 속에도 들어있는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건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구출된 겁니까? 구원의 여러분들이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사단이란 존재에게 속아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속에서 구출되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이 내게 임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내용,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애굽에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이 상실되고 이 언약이 잊혀지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을 짓는 데 동원되고 이제 굉장히 노예라고 하면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상태 속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하라. 피 뿌리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또한 속국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참된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는데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막으로도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17절에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현장을 보세요.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없어서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다 너무 즐거워 보이고 매일 막 놀고 즐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미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가정 가문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집도 있고 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대학 생활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면 다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 경제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 불완전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컴플렉스가 있고 다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다 숨기고 살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현장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 그렇게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캠프의 기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대학의 시절이 그 현장을 보고 현장의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확신을 현장에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눌 에스더서의 내용이 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이 있는데,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의 기원과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몰살당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정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그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부터 그리스 지역까지 엄청나게 넓은 대륙을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팽창하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당시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왕인데요.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나요? 네, 영화 300에 보면 그 황금색 그 대머리 왕이 나와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예요. 그리스를 침공한 이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 전쟁 준비를 하면서 잔치를 계속 벌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잔치 뭐 파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뭐 하루 이틀, 뭐 길면 뭐 3, 4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얼마나 하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총 184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뭐 파티하고 하는 거는 뭐 좋잖아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184일을 계속 마시고 먹고 그러한 잔치를 했던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와디스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이 잔뜩 술에 취해서 이 와디스 왕후 보고 좀 와서 분위기를 좀 띄워봐라, 이러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와디스 황후가 그 왕의 명령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또 웃겨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죠. 그리고 이러한 현장 속에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남유다로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남아있는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제 유대인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이제 사건의 전말에 결국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죠. 또 예뻤나 봐요. 왕이 봤을 때 그 당시에도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고, 그러한 에스더와 함께 있었던 모르드게가 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왕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두 명의 이제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고, 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서 왕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음모를 세우는데, 이 음모를 세우게 되는 배경도 되게 웃겨요. 이제 왕이 이 하만을 자기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주고,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은 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걸 보고 또 열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겠다. 근데 안 되겠다, 얘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음모를 세우게 되고, 유대인을 말살해버리겠다는 그러한 이제 조서까지, 왕이 조서까지 쓰게끔 만들죠, 상황을. 그러한 가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뜻을 정한 에스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인 에스더, 또 모르드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뜻을 정한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열어요.
에스더가 잔치를 열고 이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출신을 밝히게 되죠. 시간표를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게 가장 이익되는 부분으로, 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가장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잔머리 굴리면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왕궁에 있었던,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출신을 밝혀야 될 상황에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은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을 진멸시켜버리는,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이들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 구원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오늘 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옆에 렘넌트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내게 임한 구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흑암의 속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담기고, 이것이 오늘 나의 힘이 되고 오늘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리나요? 당장 다른 해외 한 번도 안 가본 렘넌트들도 있을 텐데 237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천 종족? 뭐야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이 237 5천 종족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의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전교인 전도캠프 대학국이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고 있죠? 각 대학 현장의 유학생들, 다민족을 방향으로 우리가 캠프를 인도받고 있어요.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현장, 오늘 나의 만남,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내게 임한 구원을 내가 누릴 때 이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 전교인 전도 캠프 속에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의 현장을, 가정의 현장을, 이 교회의 현장을, 모든 현장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뭘 전도지 뿌리고 뭘 복음을 전하고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품고 현장에 가세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요한 대학의 시간표 속에 이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나를 살린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